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에 이렇게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3월 셋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여성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영어 교과서의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인생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1급 소아마비 장애자로 평생을 제대로 앉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대학 교수가 되고 영어를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쓰임받는데, 불행하게도 49살에 다시 유방암이 찾아오고 3년 후에는 척추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14번의 항암치료를 받고 결국 57세에 한 마리의 나비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암과 투병 속에서도 3권의 책을 저술하고 4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은 어쩌면 기적인지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내 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는데, 거꾸로 한번 제가 풀이해 보니까 다들 힘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몇 번 하고 이렇게 격려합시다. 다들 힘냅시다. 아멘. 다들 우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데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은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서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인생이라는 어떤 시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추운 겨울에요, 추운 겨울에 꽃이 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비바람, 모진 추위를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그 꽃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밟히면서 그 추운 겨울에 꽃이 피는 걸 저는 봤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리면서, 밟히면서, 넘어지면서, 좌절하면서,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넘어진 자리에서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 나 이제 끝났다, 이것이 실패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다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 정말 싫죠. 저도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 일본 놈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큰 피해나 손해는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하면 일본 놈이 나와. 그죠? 나와요. 그죠? 일본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내셔널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걸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신이에요. 신. 일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신이냐? 경영의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경영의 신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의 역경입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신문팔이와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늙어서도 꾸준하게 운동을 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의 역경이다. 너무 가난해서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만나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570개 기업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로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경영의 신이다. 여러분, 록펠러가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지금은 좀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갑부가 되고 많이 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은, 가난은, 무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지금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환난에 직면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이 그것 때문에 어려우시죠?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분이 계신가요? 그럼 우리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죽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은 지금 죽을 만큼 어려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고난당한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갔다는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 돌로도 맞아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을 당해서 죽음 앞에 위기를 맞이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여러 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일소망이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어려움이 온 것은 자기가 어떤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 후에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된 짓 해서, 그래서 지은 죄
죗값을 받아요. 반드시 죗값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죗값으로 아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죗값이에요. 두 번째는 연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세상의 불순물들을 정리시키려고 나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경이 어느 날 제자들이 물어봐요. 소경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저 사람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큰 질병이 오고 그러면 아버지나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은 그때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잖아요. 갑자기 고난이 왔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왔어요. 그것은 여러분 욥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욥이 그때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기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욥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니까 그전까지는 그의 신앙이 귀로만 듣는 애기신앙이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말년이 되니까 귀로 듣던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눈으로 보는 신앙. 아멘. 체험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해 먹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혹한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잘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완전히 주저앉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 살 수만 이끌어질 만큼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덧붙이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능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가혹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힘들게 다녔습니다. 지금은 다 학자금이 나오고 알바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정말 어렵게 다녔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제때 등록금을 내본 때가 없습니다. 항상 분납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기 말쯤 되면 등록금 안 낸 사람들 명단을 게시판에 공고 크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의 1번이에요. 왜냐면 기억이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가거든요. 김, 거기다 또 동이니까 디귿이니까 빨라요. 뒤에 또 보니까 기억도 권이에요. 참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때는 참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서, 아니 신학교를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돈을 주셔서 마음껏 공부하게 하셔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손을 못 벌 얘기를 못 해요. 밥 안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도 야 배고픈데 밥 먹어라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누구든지 아유 저 배 안 고파요. 그리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바보지요, 바보. 하나님 앞에 왜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 고생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우리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죠. 이제 안양에 살 때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저녁마다 밤에 올라가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누굴 통해 가지고 찔끔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7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을 거친 것이 아주 제 목회에, 제 인생에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올해가 24년입니다. 비록 적은 소개지만 개척할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 봤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그때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 2절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너를 낮추려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이 잘 나가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겸손한 사람도 여유가 있고 능력 있고 부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겸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했습니다.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나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주저앉고 저리 주저앉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으라고, 그 과정을 겪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베냐민 지파에, 학식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육체에 또 가시를 주셔요. 그 가시 때문에 3번을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거 있는 걸로 감사해라. 왜? 그게 있어야 너는 겸손하고 그렇게 약할 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약할 때 강함 되시게. 네, 아멘.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섬길 때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수렁에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두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고난해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올려서 결국 반석 위에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견고하게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오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만 봅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봅니다. 어른들은 멀리를 봅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지금 여기만 보지만 바둑의 도사들은 2수, 3수 앞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어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난한 자가 부유함으로, 또 볼 수 없는 자가 보는 것으로, 없는 자가 있는 것으로,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도 의지하시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흔들리면서도 만발하는 그런 믿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